할렐루야. 주의 성령님 이 자리에 환영합니다.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한 번 한 번 터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위협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 하시는 일들 위에 주께서 복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새해에도 저희 교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지속적인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면에서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설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이 모습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올해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는 좀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생각에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 교회가 올해에도 주님과의 연합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고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 지체간에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에는 우리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아기를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로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해피 뉴 이어. 정말 우리가 주고받은 이 인사처럼 해피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한 해 다시 돌아보기도 싫은 그 2020년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지난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걷잡을 수 없는 기세로 퍼지고 있고 또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그 백신이 공급되고 또 바이러스가 사라질 때까지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동안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아무런 기약도 없는데 새해의 저 태양은 무심하게 떠올랐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난 연말에 사실 끝을 내려고 했던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한 번 더 묵상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 두 가지 유형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 없음을 많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꾸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꼬이고 뒤틀리고 삐딱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제가 올려드릴게요. 1장 2절부터 그랬죠. 예.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이러고 반문하죠.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건 제사장들의 대답이죠. 예. 자, 그 다음 3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우리가 뭘 도둑질했단 말입니까? 이러고 대드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단 말입니까? 이러고 대들었다는 거예요. 14절에도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15절에도 그러죠.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계속 그 완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예. 그런 그 앞에서 그런 막 나가는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4장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말라기서 4장은 아까 읽은 바대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제가 가진 성경에는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다가온 그 심판의 날은 모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푸라기 같이 태워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푸라기가 그런 불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 심판의 불이 어찌나 뜨거운지 땅 속에 묻힌 뿌리까지 남기지 않고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이 매우 철저한 심판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누구나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최후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은 지옥에 갈 그 악인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다가온다는 거,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믿는 자들이 받을 심판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공력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걸 상급의 심판이라고도 부르죠. 그 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내력, 그 공력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될 것인데, 그 고린도전서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 만일 누구든지 그 세운 공력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지푸라기 같이 불타버리면은 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자신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이 뭐라 그럴까요? 고생하면서 겨우 얻는 그런 구원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다음 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할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려는 것 같아요. 예. 4장 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제 성경에는 의로운 해라 그랬는데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새해에는 이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땅을 밝혀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예, 성경에서 이 공의로운 해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걸어 놓으신 저 태양도 사실은 사용 기한이 있는 거예요. 예, 적어도 언젠가는 없어질 피조물이고, 예, 그것이 그 빛의 원천은 아닌 거예요. 예, 모든 빛의 원천, 오리지널 소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에,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태양이나 어떤 다른 광명체가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 즉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떠오르는 태양처럼 너희에게 메시아가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늘 이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할 그 당시에는 그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한 메시아의 오심을 말해 주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우리처럼 이미 구속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런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의 광선을 비춘다고 하지는 않았죠. 예. 여기도 보면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자, 경외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공경할 경자, 그 다음에 두려워할 외자죠.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실 친근하고 자애로운 아버지로 다가오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거룩하시고 위험하시고 또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연히 있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십니까? 예.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늘 이렇게 자각하면서 좀 삼가는 마음으로 살고 계세요. 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만한 자들이나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마찬가지로 환난을 당하지만 그들은 다른 거는 뭐냐면 그들은 끝까지 그걸 견디고 이겨내고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은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요즘은 의학이 발전을 해서 이 방사선이나 뭐 레이저 광선으로 보니까 치료도 하고 뭐 수술도 하고 뭐 오만 것 다 하더라고요. 방사선은 이 쪼이면 암세포가 몸 안에 있는 암세포가 말라서 죽죠, 그죠? 그 다음에 레이저 광선을 쬐가지고 뭐 담석
흙을 갖다가 부수고 가루로 만들기도 하고, 예. 그런 일이 참 요즘은 아주 흔하게 됐는데, 사실 그 햇빛이 그 치료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밝혀진 지가 오래된 일이죠. 예. 햇빛을 많이 쬐면은, 너무 많이 쬐면은 뭐 저 피부암도 걸리지만은, 많이 쬐면은, 충분히 쬐면은 뇌 속에 이 화학 물질이 분비되어서 예, 우울증이 치료되기도 하고, 또 요즘 유행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뭐 바이타민 D를 많이 먹으라 그러죠. 예. 근데 이게 다 햇빛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햇빛을 충분히 쬐면 그 바이타민 D를 안 드셔도 되거든요. 예. 자, 만일 햇빛이 이 바이타민 D를 만들어서 살균 작용을 하고 뭐 우리 몸의 저항력을 키울 수 있다면은, 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 그 빛을 만드시고 빛의 원천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예. 어떤 그 원적외선이에요. 원적외선 기구를 만들어 파는 회사에서도 이 말씀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신비의 광선이다. 이거 기적의 치료하는 광선이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하던데, 그러나 제가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에 그런 광선이 나온다는 의미는 없고, 예, 없고, 다만 제가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해보니까 이래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 태양의 날개에 치유가 있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예. 자, 그러나 만약 솟아오르는 태양에서 그 치유의 광선이 나올 수 있다면은 그 파급력은 대단한 거죠. 예. 아마 그 온 세상이 즉시 그 영향권에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해는, 자, 하나님께서 그 임시로 하늘에 걸어놓은 그 태양이 아니고 우리 인생들의 모든 문제들을 이미 해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 어쨌든 이 의로우신 태양이신 이 예수님이 치유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는 새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이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면은 오늘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 어느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보기 위한다면은, 치유를 보기 원한다면 조건이 있죠. 예, 먼저 우리가 주님을 믿어드려야 합니다. 예,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새해 첫날 아침에 제가 제 아내하고 티타임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거의 싸울 뻔했는데요. 이유는 제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예. 물론 그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대상이 우리 하나님은 아니고 저 미스터 트럼프라는 분 때문에 우리가 싸울 뻔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면은 지속적으로 우리 입술로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일 이렇게 아주 암울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때에는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드려야 합니다. 예. 성경에서 보면은 말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의 예화가 너무 많이 나오죠. 예. 뭐라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고백했던 그 에스더, 예,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 백부장 야이로의 고백도 있죠? 주여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의 그 고백들, 이런 것들 뭐 등등 세할 수 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민수기 14장에는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스파이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은
모두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거. 그거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예. 이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1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서는 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제 생각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다 놓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 인간들을 전염병으로 확 쓸어버리고 새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전염병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벌 주실 때 자주 쓰시는 이 전가의 보도인 거예요.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시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자, 이때 그 유명한 모세 중보기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 광야에 끌어내서 여기서 이렇게 죽이시면은 주님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적인 불평과 불만 때문에 백성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살 이하의 아이들을 제외하고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아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를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앞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던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말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근거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내뱉은 말 때문에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예. 27장 2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27절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인가. 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구시렁거린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그러시면 이건 큰일이죠. 예. 우리가 진짜 못 살겠다 그러면, 그러냐? 네 말대로 내가 너를 죽여주마. 이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애들 보고 우리가 전 망할 놈의 자식 그러면은 그래? 내가 네 말대로 네 자식이 망하게 해주마. 이러실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일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마태복음 12장이죠.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영어로는 idle word 그랬는데 이게 저기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내뱉는 말도 위험한 거예요. 예.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새해에는 그래서 우리가 좀 스스로 입단속부터 좀 잘하기로 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예. 부정적이거나 염세적인 말은 하지 않기로 우리가 결심을 합시다. 예.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혹시 일어나더라도 입을 꽉 닫아가지고 그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예. 그런 믿음 없는 말이 나온 이유는 아까 그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교만하다고 또 악하다고 그랬죠. 악한 행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당연하겠죠.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항상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가 신축년이라고 그럽니다. 신축년. 소띠 해라고 그러는데 그 신자가 매울 신자인데 그게 색깔로는 흰색이라고 그래요. 그 흰소 띠라고 그러는데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소가 언급되고 있는데 그 소 중에서도 젊고 생명력이 넘치는 송아지입니다. 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송아지가 어떻게 뛰는지 보신 적이 있어요? 전부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이라서 그거 잘 모르실 건데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뛰는 송아지를 잡으려고 그러다가 아주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 송아지는 코를 꿰지 않고 목에 묶은 줄도 없기 때문에 한번 놓치면요 그거 붙잡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지가 지엄이 옆으로 돌아와야 이제 잡을 수 있지. 예. 그 천방지축으로 막 날뛰는 송아지처럼 너희가 그럴 것이다. 말만 들어도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세요? 예. 새해에는 우리 영혼도 그렇게 생명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 예,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는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인간의 그 자유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쟁하고 피를 흘립니다. 우리가 얻어서 누리는 이 자유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르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유한 자가 됐다고 해서 기분이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양심의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더욱 삼가하고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혀 나의 수고나 공로로 얻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귀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 것을 믿는 자들은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민폐를 끼쳐가면서 자기 믿음을 자랑하지 않아요. 예. 영원히 자유로운 자들은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들을 존중합니다. 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날뛰기 시작하면은 아무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아무도 붙잡거나 구속하지 못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묶여있던 주님의 교회들이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는 것처럼 하늘로 솟구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병을 치유받았고 육신의 모든 병도 치유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병을 치유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서에 나오는데 달리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치유의 광선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밖에 나가면 이 태양은 늘 이렇게 있는 것처럼 주님이 보내시는 치유 광선도 이미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의 그 치유의 광선에 스스로를 노출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에게 그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그랬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그랬죠. 예. 자, 이 말라기서를 끝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였습니다. 예, 그 간격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00여 년이 넘는 세월에 이스라엘에 말씀을 주지 않으셨고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말라기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들이 그렇게 독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을 불평불만하지 않기로 결심합시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갖 핑계를 대가면서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지 않기로 결심하십시다. 예. 대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돌아가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결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 무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총의 햇살, 치유의 빛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몸이 치유받고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총받은 교회답게, 치유받은 교회답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큰 산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연기가 되어 사라지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치유한 광선을 보여주셔서 우리 영혼, 육이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종양들, 나쁜 세균들, 암병들 모두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힘차게 새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나눌 성찬식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